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이날도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9장 말씀으로서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은 그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계약들을 맺기도 하고, 어떤 계약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떤 계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 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계약을 맺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묶이기도 하고 놓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고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브온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멸망받아야 할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신과 같이 행세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속여서 정말 심판받아야 되는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멸절되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된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9장 1절에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의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려고 그렇게 결전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이미 어제 봤던 말씀처럼 아이성의 전투에서 결국 아이성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완전히 다 멸망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성의 칼날에 엎드러진 사람이 모두 12,000명으로 모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리고성은 완전히 다 무너졌죠. 그리고 아이성 전멸을 당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았죠. 그러면은 그 다음 타겟이 되는 그 다음 성읍들은 이 죽기 아니면 살기에 그런 엄청난 이 결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과 싸웠다가 만약에 지면 몇 사람 살려주고 몇 사람 도망가고 또 조약을 맺어서 대충 어떻게 해서 나라의 정권 뺏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과 전쟁을 해서 자기들을 이기게 되면 100% 죽는 겁니다. 모두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7 족속들의 이 사람들이요, 이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막아야 되고, 못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죽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쇼킹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그냥 7바퀴 돌고서 무너뜨리고, 아이성은 문이 열린 채로 그냥 뒀다가 그만 완전히 다 망하고,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한 민족,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그들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40년 전부터. 가나안 땅을 오기 전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이집트가 항복하고 나왔다는 소식을 이미 다 들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 홍해를 갈라버린 사건을 그들은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 전멸당하고 이런 내용을 볼 때 그들은
벌벌벌 떨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임한 심판에 대하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최초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였죠.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 이 롯이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뭡니까? 거기는 유황불이 떨어져서 불로 심판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 심판은 언제입니까? 바벨탑 심판입니다. 거기는 말을, 서로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언어가 다양하게 분화된 바람에 그들이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이 언어적 심판을 받아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또 그들이 이러한 그 심판 가운데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이전에 있지 않았던 심판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조그마한 하나의 민족을 통해서 그 땅 전체를 전멸시키는 심판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때도 그렇고 롯 때도 그렇고 믿지 아니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은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그 심판은 지금까지 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와 그런 걸 줬지만,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의 역사는요, 점점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줘도 인간은 점점 더 나빠져서 결국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뒤에 가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인간의 죄악의 패턴이 있는데, 이 인간의 죄악의 패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괴로워서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시면 잠깐 동안 감사하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 또 범죄하고 또 부르짖고 또 구원자를 보내고 그러다가 평안해지고 또 악해져서 타락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런데 이 반복의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냐면은 더 나빠지게 반복한다. 더 심각하게 그 죄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끝에는 이 모든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의 결정적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 가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에 멸망하고, 또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정말 예수님 오신 이후에 다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끝에는, 마지막 시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 말씀을 주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휴거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준비된 날이 있고, 그리고 환란이 임하고 그 환란 후에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긍휼한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은혜의 때로서 다 열어놓은 시간이고, 그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요,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는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한 세대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세대가 있고, 또 우리의 어떤 한 세대는 이 세상 전체가 이제 그 죄악이 차고 넘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평범한 어떤 그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서에 봤던 것처럼 거기에는요, 가정도 없어요. 남녀 구분도 없어요. 거기에는 인간과 짐승이라는 구분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 지금 온 세상이 남녀 구분이 없이 가고 있잖아요. 동성애로 인하여 남자와 여자 이런 구분조차 트랜스젠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남녀 구분을 살아버리고, 우리가 호주에서도 보면은 얼마 전에 인구 센서스 조사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다른 거냐, 이게 다른 게 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LGBT.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제는 LGBT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거기다 추가하자는 거예요. 이 성적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남자와 여자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짐승과 같은, 짐승보다 못한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얼마 전에 그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와 개와 결혼을 한다고 하질 않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사회를 그 사람들이 관용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주 말은 엄청나게 좋은 말로 사용해가지고 관용이라는 말로 그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관용이 아니 지저분한 죄악에다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역겨운 일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사회. 가나안 땅은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그것도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아 이 땅이 그런 땅인데 지금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주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로부터 약 600년 이상이 지난 뒤에 가나안 땅은 더 무너지고 더 인간 사회로서 취급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그 타락이 극에 달해있던 이 사회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멸절하는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이 긍휼과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긍휼과 자비가 넘쳤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가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도 폭력과 그 다음에 이 성적인 타락과 이런 것이 똑같이 엄청난 그러한 그 악한 사회였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은 이후 120년 동안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다 열어놓고 심판이 선포된 이후로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데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겨우 들어가고 짐승들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평생토록 그렇게 120년간을 조롱받으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문이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내리는 거 평상시 비인 줄 알고 별 문제 없이 생각했다가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리고 비가 내리는데 문이 닫히고 소나기가 내리고 하루 이틀 사흘 안 그치고 10일 20일 안 그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깜짝 놀랐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홍수가 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예전 패턴대로 가다가 결국에는 엄청난 쓰나미와 이런 것들이 오면서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는 자는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멸망하는 자는 왜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넘어졌는지를 모르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왜 그런지를 끝까지 알지 못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소경의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멸망을 당할 때 이것이 심판인지도 모르고 재앙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들은 좋아지겠지,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이러면서 이거에 대하여 낙관적인 생각을 분명히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꼭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한국 정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좋아졌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를 정말 좋아지게 하겠지,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겠지, 다 믿었어요. 우리는 신뢰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겠지. 국민들의 전폭적 신뢰를 가지고 다 그렇게 믿었어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정말 가슴 찢어지게 실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거짓말하면서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헛된 꿈만 계속 줬어요. 이 세상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좋아질 거라고 또 말할 겁니다. 백신을 맞으면 좋아질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맞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몸이 막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뭐라고 말하겠어요? 2번 맞으면 좋아질 거야. 2번 맞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3번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3번 맞으면 좋아질 거야. 또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아니야. 계속 맞아야 될 거야.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될 거야. 이 세상은 계속적인 낙관적인 그러한 그 얘기를, 왜요? 자기 책임을 자꾸 회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니까, 자기들의 정책을, 잘못된 정책을 사용해놓고 이거를 무마하고 이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하니까, 변명하려고 하니까,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리면 돼. 이전에 했던 것들이 계속 관성 때문에 밀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바꾸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면서 뭐를 하지 못하게 해요?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조금만 더 가봐도 돼. 괜찮아, 괜찮아.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이 아이성이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할 때, 이스라엘의 심판이 올 때 기브온 족속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다 멸망당하는구나. 우리 분명히 멸망당하겠구나. 저쪽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을 돕는 분으로서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겠구나. 그들은요, 심판의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다른 민족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려면 우리가 연맹체를 만들어서 연합해야 돼. 맞는 말이죠. 연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연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기브온은 아니야. 이거 연합해 될 일이 아니라 이게 지금 신적인 심판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있는 거야.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나? 그들은 고민에 빠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지금 점점 다가오면서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 무너지고 거기 전멸당한 걸 볼 때 두 가지 반응이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1절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왕들이 듣고 2절에 모여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이제 싸우자 하면서요, 우리가 힘 합치면 될 수 있어. 힘을 합치면 우리 이길 수 있어. 대항하자. 심판을 거절하고 심판을 저지하자. 우리가 대항하여 싸우자. 짐승 같은 사회, 남녀도 없는 사회, 부모 자식도 없는 사회, 사람과 인간의 구분이 없는 이런 사회. 그들이요, 그런 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들이 자기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판을 거절한다 해가지고 연합하기로 작정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기브온은 우리는 항복해야 돼. 우리는 이거 무조건 항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항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민족이라고, 이 속에 있는 이 땅에 속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자기는 항복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분 세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분 세탁. 그래서 우리 항복하지 마. 그냥 항복하면 우리 다 죽는다.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속여야 된다. 우리 먼 나라 사람이라고 속여서 그들이 믿게 해가지고 그들과 우리가 조약을 맺어서 무조건 살려주는 조약을 맺자. 우리가 나중에 그것이 밝혀졌을 때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은 살아야 된다 해서 그들이 아주 오래된 빵, 그 다음에 너덜너덜해진 옷, 그리고 그런 가죽 부대, 그걸 메고서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오는데요. 이 기브온 백성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이 신약으로 가면 무슨 이름입니까? 여호수아에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여호수아, 그러다가 호세아로 바뀝니다. 호세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서가 있죠. 호세아. 예,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아. 예수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히브리어 발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발음하고 비슷해요. 예수 뒤에 아자만 빼면 예수님 똑같아요. 근데 이게 유럽으로 가가지고 유럽에서 그리스로 가고 로마에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불려지고 영어권으로 가면서 이름이 지저스 이렇게 바뀌었죠. 전혀 다른 이름처럼 지저스로 바뀌었죠. 그러나 원래 언어는요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원래 이름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고 어쨌든 온 세계 이름이 그렇게 예수님을 뭐 지저스라 하거든, 뭐 예슈아라고 부르든, 예수님이라고 부르든,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저스를 이제는 하지 않고 예슈아라고 불러야 된다. 뭐 그거의 말씀도 맞죠. 예. 그런데 또 우리가 늘 불렀던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는데 어떤 분들은 저의 이름을 부를 때 발음이 안 돼가지고 청쉔카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내가 몰라요? 다 알죠. 내 이름이 청씨가 아닌데 청 하면은 그래 나 이름 부르는 거구나.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든 뭐 좀 더 잘 부르려고 막 애를 쓰든 그거는 이제 뭐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바로 예수와 기브온이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라는 게 뭡니까? 구약의 제사라는 거는요 바로 이 덮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범죄와 허물을요 어린 양의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덮어버리면은 나는 어때요? 옷을 새로 바꿔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가려지고 여전히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이 가려져서 그 가려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너 죄 없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의가 없는 자예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우리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의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칭의라는 뜻이 뭡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진짜 의는 우리 속에 없어요. 우린 진짜 의가 없어요. 나 개인적으로만 봐도 그렇죠. 우리는 진짜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할 때 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때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죠. 의와 사랑과 절제와 거룩과 이게 다 원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런데 타락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와 사랑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타락했던 수준으로 확 내려가가지고 야, 원래는 이게 의인데 너희들이 타락했으니까 낮춰줄게. 이럽니까? 100점을 맞아야지만이 100점짜리인데 100점짜리가 되어야만 합격인데 우리가 타락을 해가지고 100점은커녕 10점도 못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100점 못 맞으니까 너희들을 위한 의를 한 5점으로 낮춰줄게. 이 정도면 되겠니?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아니죠. 그건 의가 아니죠. 그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상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대로예요. 이 그대로인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면은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10도 안 되고 5도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의로 온전한 의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텐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몸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칭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누가 희생당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그분의 의의 옷을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덮여진 거예요. 덮여진 거. 우리 속은 어떻습니까? 불쌍하고 우리 속은 정말 죄송하지만 지저분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뭐 왜 예외가 되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오히려 더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얼마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것처럼 그 도끼자루와 칼과 미움과 음란과 쟁투와 시기와 이런 모든 것들, 관용하지 않는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가리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뭐가 나았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가리워지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이 믿음조차도 지킬 수가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영은 순수해졌지만 내 몸에 거하는 지저분한 이 죄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 똑같이 지은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그들도 그들인데. 근데 그들이 다뤘던 것은 우리를 덮어야 된다. 우리가 긍휼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자기는 그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쪽 사람이 아닌 것처럼 가장을 해서 옷을 입고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여호수아는 인간일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야 된다. 나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요. 내 이 나의 가나안 백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죽사오니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브온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찾아가 가지고 그들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 다른 옷을 입고 간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서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서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누구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 예수님의 옷이 아니면 이 심판을 견딜 수가 없고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나의 마음을 봐서는 정말로 부끄럽지만 오늘도 그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다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죄와 저주에서 끊어주시고 예수님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중에 이들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무 패는 자가 돼요. 나무 패는 게 뭔 일입니까? 그들이요, 성전 봉사를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나무 패는 일을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예배자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고, 또 이렇게 우리도 외부에서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깥에서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성전에서 나무 패는 자가 된 것처럼 그것도 불평하지 않고 좋다고 우리 나무 패도 좋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옷을 입혀주셔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내가 섬기는 것은,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것, 우리도 그러한 감사로 우리가 헌신하고 나의 재정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땀을 드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고 이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러한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가 그래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나자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직분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 또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언약을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나이다. 인간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그가 죄악을 맺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지만 자기의 핏값을 흘려주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 누구인지도 아시지만 예수님의 옷을 입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그 지난날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 또 우리 속에 여전히 있는 이 죄악들을 주님 덮어주시는 은혜,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피로 씻어주신 은혜 늘 감사하며 하나님여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와 싸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주의 얼굴 배웠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주님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